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가리켜서 언약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는 자연스러움이 있고 또 질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남쪽 유다 왕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그 왕의 아들을 통해서 왕위를 계승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계보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펼쳐가시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탐욕과 욕망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를 거스르게 되어지고 또 가로막는 이런 악행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의 역사를 쭉 보게 되었으면 대부분 왕의 아들이, 또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게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기간 동안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다른 왕들이 또 왕위를 계승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다 나라의 여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해서 세운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좋아서 추대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혼란스러울 때 그 틈을 타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괴계로 말미암아 왕위를 찬탈하여 왕이 되어진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이 통치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악정을 펼치게 되었고, 자그마치 6년 동안 통치할 동안에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이기 때문에. 아합 왕은 북쪽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땅의 왕의 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하게 하고 또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다 왕들의 그 계보를 쭉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 솔로몬의 왕인 아들인 르호보암이 유다 나라의 분열 왕국의 처음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왕이 되어지고, 그 아비야의 아들인 아사가 왕이 되어지고,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이 왕이 되어졌는데, 이때 여호람이 아달랴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낳았는데, 그 여호람이 죽게 되어지면서 그의 아들인 아하시야가 1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기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여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아달랴를 보면서 정말 여성은 무섭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어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다 죽일 수 있습니까? 자기의 정권의 야욕 때문에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되어지는데, 그때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딸이 자기의 이제 조카인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이제 6년 동안 성전에 숨기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아스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여호아스
다음에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이제 6년 동안 통치하게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6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요아스를 성전에 숨기게 되어지면서 이제 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온 유다 백성들이 특별히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백들과 그리고 백부장들과 이런 모든 관리들이 총동원해서 전략적으로 거룩한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달랴를 이제 왕궁 근처에서 죽이게 되어지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혁명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온 유다 백성들이 이 아달랴를 이렇게 이제 축출하고 그리고 여호아스의 아하시야의 아들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놀라운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의 전환점이 됐고 계기가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유다 백성들의 그 거룩한 혁명의 면면들을 보게 되었으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달랴가 6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감을 갖게 되었고 또 반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런 아주 잘못된 이 정치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면서 만약에 6년 때에까지 기다리지 않고 3년 때에 이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면 이 혁명은 실패하는 혁명이 되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6년 동안 그들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때를 잘 포착하고 그 때를 선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혁명에서 승리하게 되어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제사장의 때도 아니고 그리고 요아스의 때도 아니고 그리고 아달랴의 때도 아니고 그리고 온 백성들의 때도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잘 힘을 규합해서 그리고 이 혁명을 일으켜서 이 성공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제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이 방백들과 모든 이 백부장들과 모든 관리들이 한 마음과 단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가 되어져서 이 혁명에 참여했기 때문에 성공한 혁명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분오열되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온 그 이 혁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가 되어져도 그들이 철저한 계획과 준비와 도전이 없이는 성공할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거룩한 혁명 자체를 잘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당번과 비번이 있는데 그 당번과 비번을 어떻게 세우게 되었으며 언제 힘을 규합하게 되었으며 언제 성전을 가로막게 되었으며 언제 성전에서 이렇게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잘 도전해 감으로 말미암아 이 혁명에서 성공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이 거룩함을 지켜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달랴를 이제 성전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아달랴를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왜? 아달랴가 성전에 들어오게 되었으면 이 성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아달랴가 왔다가 왕궁으로 돌아가는 길에 왕궁 가까이에서 이 아달랴를
이렇게 이제 처리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나가겠다는 이런 다짐과 결단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그런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면 그 혁명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이 제사장을 비롯해서 레인과 모든 방백들이 다 의식을 가지게 되었으면서 그 거룩성을 잘 지키면서 유지해 나갔던 이 혁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합당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이 혁명이 진행되기 때문에 성공한 혁명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혁명을 통해서 이 요아스가 왕이 되어져서 유다 나라의 언약의 계보가 이어가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이 아달랴를 축절하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 속에서 이 거룩한 혁명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몇 가지 도전을 받고 그리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사의 삶을 살면서 또 어떤 사역을 하거나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게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때를 놓쳐서 큰 낭패를 보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어디매가 하나님의 때인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느낌이나 환경이 몰아갈 때 그때 분위기가 익어졌을 때 자꾸 그와 관계되어진 것이 자꾸 연결되어졌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고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늘 하나님의 때를 잘 파악하고 그 때를 잘 포착해서 그 때를 잘 선용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큰 일을 하거나 큰 행사를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때인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인가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과 그의 아내인 아달랴의 딸이 여러분 정말 이 성전에서 6년 동안 요아스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긴장 상태에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만약에 아달랴가 요아스가 성전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으면 자기의 손자지만 과감하게 처리하게 됐을 것이요, 자기 아들까지 다 죽이는 마당에 여러분 자기의 손자를 왜 죽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6년 동안 하나님의 때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잘 이렇게 숨기게 되어졌던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6년 동안 기다리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전하라 그러면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언제나 잘 파악해서 그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면서 그 때에 맞추어서 사역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잘 파악해야 되는데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특정인들의 말을 듣고 사역을 했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은 제 앞으로 남은 몇 년 동안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잘 파악하면서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하나님 때에 맞추어서 사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늘 삶과 모든 것을 조심스러워하고 또 두렵고 떨림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뿐입니까? 우리의 가정사나 우리의 생업터나 우리의 관계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고 그때에 맞춰서 살아갈 때 살아갈수록 보람이 되고 성공하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거룩한 혁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잘 계획을 세우면서 준비해 가라는 것이죠. 즉흥적으로,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것을 확 저질러 버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시행해 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안에서 그 뜻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고 그냥 도전해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잘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갈 때 여러분 탐방을 가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준비한 부분들이 돼서 우리가 사전에 또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우면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단기 선교를 가서 철저하게 이 선교 사역을 하고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선교적 열매를 우리가 매년마다 맺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해도 각 팀에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준비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잘 계획을 세워서 계획과 준비를 잘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도전하고 감당해 감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 공동체와 함께 할 때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와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나홀로 예배 드리고 나홀로 11조하고 나홀로 성경하고 나홀로 사역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언약적 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서 해가야 하는 것이죠. 예배도 공동체와 더불어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해도 공동체와 함께 선교하니까 얼마나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와 같이 함께 힘을 맞추어서 힘을 합쳐가지고 사역하다 보니까 저 키르기스탄에 타지키스탄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어지고 여러 협력 선교를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개인이 한다고 하면 선교사님을 제대로 파송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공동체와 더불어 하기 때문에 감당해 가는 것이죠. 자기 혼자 11조 생각을 해가지고 구제하고 그리고 선교하고 그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것이죠. 반드시 11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들여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사역해야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지키고 잘 준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이 굴지의 회사를 운영한다 할지라도 회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해가야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자기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이 거룩한 혁명에
여러분 제사장 혼자 하게 되어졌으면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사밧라고 하는 그 여인의 혼자 힘으로 여러분 혁명을 하게 되었으면 그 혁명에 성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함께 제사장과 레인과 그리고 방백들과 그리고 백부장들과 함께 더불어서 한마음이 되고 단마음이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혁명을 했기 때문에 그 혁명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나는 평생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언제나 교회와 함께 공동체와 더불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공동체에 잘 속해서 공동체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해 가면서 여러분 사역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 라오스에서 아주 축구 선교로 유명한 이 친구 선교사님이 우리 총회에 참석을 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좀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이제 라오스에 선교 갔다가 잠시 방문하고 교제한 그뿐이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와서 연락이 와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면서 자기는 이제 라오스에 처음 우리나라 선교사로 최초로 라오스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축구 선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선교 센터에 축구장이 이 자연 이 잔디로 된 이 축구장이 있을 정도로 큰 이 선교 센터를 운영하면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그 선교 단체를 통해 가지고 라오스의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많이 배출됐다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축구를 잘하고 있는 이 선교를 잘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라오스에 이번에 총회장을 모시고 우리 교단 총회에 참석을 해서 그 있는 동안에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라오스의 기독교 총회에서 이제 목회자 재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누구를 이 한국의 이 대표로 세워가지고 이 교단의 목회자를 재교육하는데 이렇게 사역을 할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제 이름이 이렇게 떠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분에게 이름이 안 떠올라야 되는데 제 이름이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라오스에 이제 와가지고 총회장과 함께 목사님 좀 뵙자고 해서 또 선교사님이 만나자 그러면 꼼짝없이 이제 만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라오스의 이제 이 교단 이 선교 그 이제 현지 목회자들 여름에 겨울에 이렇게 이제 두 계절에 인텐시브 코스로 해서 한 주간씩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재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가 보자. 그래서 한국의 저희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라오스 현지 목회자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또 이게 쓰임 받을까 지금 앞에 이제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해도 한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서 해가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펼쳐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경우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간에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교회 공동체와 더불어서 모든 이 사역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성을 반드시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가야 하는가, 지켜가고 있는가, 이걸 끊임없이 점검해 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를 자기의 기질과 자기의 어떤 모든 성질을 다 내면서 또 교회 공동체에 어떤 좋지 않은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어떤 공동체 단체에서 간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망가뜨리게 되었으면 결국은 그 자신이 그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달랴를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자기가 왕위를 찬탈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결국 그러니까 백성들에 의하여 왕궁 가까이에서 피살되어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저주를 여러분 아달랴가 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켜가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역을 잘하는가 잘못하는가, 이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켜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거룩성을 지켜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게 되었으면 경건해야 되고 삶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언제나 중심으로 이렇게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가 너무나 권위가 많이 이렇게 추락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30년 동안 평안하고 평온하고 아름답게 잘 달려와서 잘 모를 수 있지만 분쟁이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성에 다 훼손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비명 지르고 과음 지르고 야유하고 회의하다 보면 막 서로 멱살 잡고 흔들고, 이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다 훼손한 것이죠. 이번에 총회도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해서 얼마나 우리 모두가 마음을 졸이면서 회개하고 자백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부분과 어떤 감정이 덜졌는지 간에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잘 지켜가야 한다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성을 잘 지켜가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처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정 안에서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데 어떠한 감정과 기분이 들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온갖 야유를 퍼붓는 가운데서 예배가 예배 되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찬송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에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서 겸손하게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진실하게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의 그런 잘 지켜가는 가운데 살아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는 온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는 이 거룩한 혁명에 성공했듯이 우리 모두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